인내롭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창세기 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우리의 품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무사하시죠?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신발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이 신발 신고 오신 분들 그 신발 하나하나 만지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신발 신고 다닐 터인데 다닐 때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귀한 발, 복된 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발 사진도 하나 탁 찍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오면 아무렇게나 신발 벗고 와요. 그러면 예배 딱 드리기 한 1분 전쯤에 제가 나가서 신발 정리를 딱 해놓고 그리고 신발 사진 하나 탁 찍고 너무 귀한 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발, 또 복음 듣고 그 복음 전할 귀한 발.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발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귀한 발도 아주 소중한 발이죠. 이 터키 땅을 행진해 주시고 밟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사람들 만나고 그곳에 복음의 마음 품고 이 땅을 행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신발을 하나 정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 신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스탄불 시내를 또 여러분들은 관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땅의 여인들을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호텔에 있는 그 카운터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너는 참 밝다 이런 얘기해요. 참 밝다. 늘 그냥 웃고 하하하 웃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 같아. 막 웃고 다닌다는 거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던 것 같죠. 저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니까 너는 참 밝다 이런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쫑알쫑알 그러고 하하하하 지나간다는 거지. 밝다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놀러 오셔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죠. 그래서 내가 은근슬쩍 7개 교회 보러 간다. 그때 동안 우리가 없으니까 가방 몇 개 놓을 거다. 말을 그렇게 하죠. 7교회 가는갑다. 예수제인갑다. 그들이 밝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밝고 재밌게 신나게 다니시고 그 신발 신고 다니시면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저는 신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신발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듣고 보니 그런 거 같죠? 하나 주일날 신발 정리하면서 울컥합니다. 한 번씩. 와 어떻게 특히 이렇게 안 되는데 야 또 그것도 듣는다고야. 이거 오늘 또 신발 신고 또 갈 거 아이가? 여러분들도 봐요. 그 신발 신고 또 밖에 다니면서 깔깔깔깔 그러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7장 8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노아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는가? 노아 홍수를 누가 했죠? 우리는 누구나 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 아니야. 이동훈 집사님이 서연이가 나쁜 짓 한다고 만약에 서연이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했다고 이름을 짰을 거라고 가를 물이 풍덩 빠뜨려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일 아닙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들어 놓고 물에다 빠뜨려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그거 다 죽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안 들으면 돼. 선택을 안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죠. 창칼이 아니라 선택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서 목사님이 왜 빚을 하는지 알겠더만. 꼼꼼하게 챙기고 이거 앞뒤 다 맞춰보고 다음 수수가 뭔지 벌써 나를 다 파악했어. 저 선교사님은 어떤 스타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 그래도 이미 그걸 선택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호텔방에 있으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또 뭐 목회 생활도 짧고 선교도 안 해보셨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고 물어봤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배울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누구든지 말씀을 저는 배울 수 있고 저한테 무슨 가르침이 있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저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분한테 고개 숙이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고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게 되어져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저는 어떤 경우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제가 좀 물어봐야겠다. 저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밖에 없어요. 집사람도 예전에는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둘이 똑같아. 서로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제가 뭘 하면 다 좋대. 자기도 모르니까 나도 몰라. 이게 맞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상황이 그렇다. 목사님이 짧게 봤지만 본 것 중에 잘못된 거나 뭐 어디 고쳐야 될 거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달라. 내가 정말 가감없이 시켰다. 제가 절대 그렇게 뭐 함부로 판단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적었어요. 메모에 적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바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김 목사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엎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한테 제가 고개 숙이고 그걸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엎드릴 것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보고 이번 주제처럼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봐야겠죠.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동훈 집사님은 서영이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미워해가지고 물에 빠뜨려가지고 익사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믿게도 할 수 있고 믿지 않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움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움인 거예요. 우리가 99마리의 양에 비유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이 잃은 양 비유예요. 근데 사실은 잃은 양 비유가 아니고 도망간 양 비유입니다. 봐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지키고 있었다고. 우리에 넣어놓았단 말이죠. 근데 왜 한 마리가 왜 없어졌죠? 우리를 뛰어넘었잖아요. 우리를 뛰어넘었잖아요. 도망간 양이죠. 도망간 양.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어느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아빠가 아들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 탕자의 비유도 동일하죠. 탕자가 아버지가 쫓아냈습니까? 지가 아버지 떠나버렸잖아. 돈까지 달래. 자식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그냥 돈 달라고 한다. 옛다 덥석 좋겠습니까? 얼마나 구스르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야 안 된다. 가면 니 쫄딱망한다. 그래서 끝까지 달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는 거죠. 탕자는 그래도 다행이야. 떠나고 난 뒤에 돌이키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당시의 법은 왜 아버지가 기다리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가져가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 소문 다 났죠. 또 도망갔죠. 돌아오다 동네 사람들 걸리면요. 그 자리에 또 돌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 아들 언젠가 혹시 돌아오면 그 아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옷을 덮어붙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는데 너가 왜 돌떠있냐. 얼른 가가 아버지 옷을 덮어야 돼요. 아버지 옷을 딱 준비하고 보고 있는 거야. 언제가 돌아오면 덮으려고. 동네 사람한테 붙잡히면 죽는데 다 그냥 다 오고 있거든요. 아버지 옷을 확 덮어가지고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최고이거든, 네가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요 용서해 주이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죄 짓다고 익사시키겠습니까? 도망간 양입니다. 아버지 싫다고 도망간 탕자입니다.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거부하면,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게 바로 멸망이죠. 하나님 없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소리치기 위해서 그 산 위에다가 그나마 이 믿고 있는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하는 거죠. 방주 보고 돌아오라고 산꼭대에다 반주를 짓는 거죠. 돌아오라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죠. 그래서 결국 그 방주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방주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도망가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없으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방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관영하여 곧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자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요놈들 벌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내 거 다 줄 수 있잖아. 4명의 손자가 있다고요, 집사님? 그 4명의 손자 어떻습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에 집어넣어도 안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애가 말 안 듣는다고 그 물에 빠뜨려가지고 익사시켜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떠난 그들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특히 땅 행진하면서 돌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물. 저는 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비록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많아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비자는 너무 잘 아니까, 비자는 부사역자니까, 아이고, 한 목사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저 사람, 네 돈 보고 왔다. 니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갔다. 저 사람 네 속인다. 괜찮다. 속이라 해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이런 행동했는 거, 이렇기 때문에 행동했고, 저 사람이 왔는 목적은 이렇기 때문에 왔다. 얘기 다 해줘. 그럼 비자니 깜짝 놀래요. 다 알고 있나?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괜찮다. 줘라. 내가 속아준다. 돌라면 주면 되지. 근데 보고만 하면 들으면 괜찮다. 보고만 하면 들을 수 있으면 됐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는 거야. 좀 손해보면 어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 알아도 주면 되지 뭐. 아버지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내 자녀 같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조금씩 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하나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반듯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아는가. 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 딱 걸려있던 건데, 여기에 딱 걸어놓은 건데, 이게 노아의 방주를 실측한 줄이에요. 저 아라랏산에 우리 가족이 여기서 한 4,000km 넘어요. 뭐 몇 박 며칠 차를 끌고 가가지고 노아 방주가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길이가 300규빗, 폭이 30규빗, 높이가 50규빗. 그래서 길이가 한 137m 되죠. 그거 이제 이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예 다 데리고 가지고 실측해보자. 그래서 이 줄 가지고 길을 재보니까 정말 똑같아. 정말 길이가 300규빗이더라고. 폭은 원래 이게 이제 50규빗인데 50규빗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푹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한 100규빗 넘는데 그 높이는 보니까 한 30규빗 되겠더라고. 길이는 재보니까 이 정말 300규빗이더라고. 한 170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걸 직접 실측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딱 틀어놓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터키어로는 테바 그래요. 터키어로는 히브리어는 테바 그래요. 테바가 뭐냐 하면은 바구니 이런 뜻이에요. 바구니. 그래서 테바라는 말이 또 뭐냐 하면은 이 모세가 테바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그걸 테바라고 해요. 나무 상자, 나무 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바는 결정적으로 물 위에 떨고 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냐 하면 동력이 없어요. 동력. 그냥 띄워놓는 거야. 떡에만 놔두지 뒤에 모터가 안 달렸다면 키도 없어요. 그 배에는 키가 없다고. 키 자체가 덫도 없고 그냥 박스예요. 그냥 띄우는 거야. 그래서 이 테바, 바로 이 방주의 그 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2일 동안 있어보면 알지만 뜻대로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안 돼. 그게 은혜예요. 저는 처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화가 나잖아요. 한국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특히 아마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비서로서 다 순서대로 쫙 정해놨는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아마 미칠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테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테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바를 지으라시고 그 테바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인 거죠. 테바에 들어가고 이제 나와 그럼 나오고. 동력 없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터키 땅에서 살면서 동력 없이 움직여야 될 때죠. 저는 지금 방주에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돼. 뜻대로 안 되지? 잘 된 거야.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 거야. 그게 바로 테바죠. 테바에서 노아 가족이 1년 동안 배에서 둥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라랏산에 탁 걸쳐요. 그게 이제 600년 1월 1일이에요. 탁 걸쳤는데 둥 했어요. 딱 멈췄어요. 멈추고 난 뒤에 뚜껑을 열어 제꼈어요. 딱 제껴 보니까 물이 뚝뚝 빠졌고 이제 말랐어. 그 나갈까 하다가 고민하고 멈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말씀을 다 읽었는데 기다려요. 600년 1월 1일이 됐는데 딱 뚜껑을 열어 딱 제껴 보니까 흙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나갈까 하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27일 기다려요. 600년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 음성 듣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운행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열어 적혔는데 땅은 말랐는데 나갈까?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도대로 막 팍 떼버리면 제일 좋은데 안 되거든.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안 되거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기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테바에 타고 있는 삶이면 그냥 막 내비두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우리는 막 가만히 있을랍니다. 이러면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뭘 하냐 하면은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는 거죠.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가? 하나님 이제 시간 됐습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정말 쉽게 성경하죠. 뭐 안 하니까? 저는 안 해요. 성경을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죠. 저는 테바의 삶을 살고 있죠.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뜻대로 안 됐네.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됐겠지 뭐. 흘러가죠.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긴장해서 더듬이를 높이 들고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예배하며 엎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이 그러한가? 정말 이게 맞는가? 또 엎드리고 깨닫고 또 관찰해보고 하나님 말씀 이건가? 지금인가? 좀 있다?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는 거죠. 비둘기도 한번 꺼내보고 까마귀도 한번 꺼내보고 그러니까 뭐 물고 오면 그게 뭔지를 파악하고 이게 진짠가? 이 뜻인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민감해야 돼요. 김 목사님 보니 정말 민감하더만.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데 운전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거 난 보도 못했는데 어디입니다 뭐입니다. 거기 한 번 갔던 길은 아니자 뭐가 우리 그 이즈미르 들어갔던 길을 다시 나오는데 일로 나왔던 어제 일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길이 거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 비서의 역할을 오래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하고 다음 일을 뭘 할 건지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하고 뭐 싸우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마디도 안 한대. 둘이 말을 안 한대. 그럼 이리라 저리라 말이 없대. 왜? 워낙 민감하니까. 워낙 민감하게 딱 챙겨놓으니까 그냥 쑥쑥 가면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 민감함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뭘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민감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테바의 삶입니다. 테바의 삶은 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 길이 어딜까를 민감하게 찾아내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둔하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막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왜 쓰라 할까? 왜 가라 할까? 다음 순수가 무엇일까?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나는 힘 빼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는데 왜 이리로 가라 하실까?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가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죠.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한 가지 뭐 물어볼게요. 야, 서연아,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몇 마리씩 실었노? 토끼면 토끼 몇 마리, 토끼를 몇 마리 실었죠? 동물들을 몇 마리씩 실었죠? 한 상씩 실었죠? 한 상씩. 암수 한 상, 암수 한 상. 요래 실었죠?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 상이라고 소리 높이신 김혜연 지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최소한 2상씩 실은 거야. 최소한 2상씩. 그 뱀은 2상을 실은 거야. 그 4마리를 실은 거죠. 암놈 2마리, 순놈 2마리. 그리고 정결한 거는 7마리씩 실었어요. 7상씩, 14마리씩 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상씩 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처음 들어보죠? 처음 봤죠? 와, 7상씩 실었어? 깜짝 놀라겠죠? 그 서윤이는 알고 있잖아. 멤버한테. 서윤이가 7상이면, 물론 내가 딱 막았어. 다른 사람 못 들어야 되니까. 최근에 배웠나 봐요. 언제 들었지? 7상이라고? 너한테 들었어. 읽어봤어. 찾다 읽어봤어. 배운 게 아니네. 아이고, 참. 우리 집사님들 아마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 처음에 명령에 그 2식을 기억하셔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큰 범주에서 한 상이다라고 했죠. 7장은 좀 더 세부적인 세부적인 그래서 그 2개를 다 보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앞에 거만 6장의 그 내용 2식만 그것만 듣고 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중요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또 사람을 위한 것들 7상씩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또 2상이 하는 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뭐 동물들을 흙으로 만들었니 말씀으로 만들었느니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하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한 절 한 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문제예요.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달달달 외울 거예요, 애들. 국어책 새까맣게 칠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한 번은 상세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지. 상세하게 읽지 않으면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른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죽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잣을 참다 폭발해가지고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다 죽인 걸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 정말 그러한가? 나는 내 자식 그래 안 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한다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도망간 양이라는 거죠. 탕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방주에 오르는 일입니다. 방주에 올라서 내 방법, 내 뜻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무책임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할 줄 아는 그러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방주에 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무책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